주님 평안. 원래 우리 새 사제, 우리 인도 쌍둥이 사제들과 어, 몬테카지노 와인이라고요. 그 수도원 와인이 있거든요. 같이 한잔하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 형제들이 너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매일 많이 다니니까 피곤해서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그냥 제가 먼저 마시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향이 좋네요. 맛있다. 제가 사실은 와인 맛을 원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소주만 좋아하고 맥주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런 고급 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 어, 사실 포도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먹고 나면 머리가 그렇게 너무 아파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올해부터 그 소주를 이제 술을 소주가 아니라 아예 술을 거의 안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굳이 술이 마시고 싶으면 가끔 와인 한잔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와인이 괜찮은 거라고 해서 전 참 귀가 얇아요. 그동안 저의 그 개인적 생각으로 와인은 나한테 안 맞는다고 안 마셨었거든요. 근데 어, 와인은 왠지 고급 술 같고 난 고급은 안 맞아. 나는 원래 싸구려가 맞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와인을 어느 날 이렇게 신부님들 계셨을 때 한번 먹었는데, 신부님들이 아니라 그 상담 선생님들하고 모임에서 좀 먹었는데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역시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 믿고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오늘 본의 아니게 음주를 녹화를 하면서 원래 이런 건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조각초라고 하죠. 이렇게 조각을 이제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대 출신이세요. 서울미대. 물론 서영아 쪽 전공이라 조각하고는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미적 감각이 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동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운영하니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고요. 힘도 많이 들고 첫날이라 그런지 손도 베고, 근데 되게 3시간 동안 하는 건데 거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의 초집중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한 초를 깎았습니다. 이제 뭐 조만간 이거 올라가겠죠. 이제 별 볼 일 없지만 아직은 멀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각초를 잘 해서 봉헌한다는 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조각초가 왜 이렇게 비싼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밖에 안 해봤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조각하고 또 그리고 해야 되는지. 네,
어, 사실은 그 내일 복음 말씀이 참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딱 이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일 복음은 이 세대 맞춤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제 복음에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복음인데 너희는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응? 갈대 구경하러 나갔냐? 아니면 뭐 고운 옷 입은 좋은 사람들 만나러 갔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즉 세례자 요한을 보러 간 건데 그에게 뭐를 기대하고 갔느냐 이거죠. 예언자를 어, 보러 간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 대부분 그들의 속내 안에서는 특별히 치유받고 또 용서받고 뭔가 더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을 겁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그들이 갔던 이유, 무엇이 갈급했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는지를 명확하게 안 후에 오히려 이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고 나와요. 그러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바리사이들 율법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광야에 있거든요. 요즘 같은 이 시기는 외적으로도 광야고 내적으로도 광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로까지 갔을 땐 일단 광야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구원에선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일신의 안위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직은 모르지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이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하고 그냥 먹고 자고 싸는 무의미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사육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개척하고 또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도 거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낙원 같은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거죠.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딘 마음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딘 마음은, 무딘 생각은, 무딘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데서 우리는 릴렉싱하게 돼요. 릴렉싱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하느님을 찾는 하느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절박함이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청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안락함을 또 청하고 살잖아요.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 광야에 머물면서도 그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 내적 광야를 통해 진짜 복음 말씀을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일부러 내 마음의 공간을 광야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아니라 거북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세상은 내가 원해서 광야가 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이 사람, 죄가 함께 공존한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광야입니다. 주님은 그런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울타리로 모으시는 거죠. 이 세상 살 때는. 하지만 내 마음의 광야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인 내어줌, 비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불행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불행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뎌지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무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중에서도 무딘 마음으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 꼭 가난해야지만 광야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광야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정말 먼지와 같은 이 존재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귀한 보물이 된다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수련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 마음의 광야,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내려놓지 않도록 스스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간의 그 시련의 기간을 거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는 무슨 사람들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의 체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영광의 순간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하고 놀고 만약에 술에 쩔어서 살고 파티만 맨날 즐기시고 그러셨다면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항상 그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죠. 그 영광과 은총의 시간에 머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소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차지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안전하고 너무 편안한 순간에도 늘 한켠에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한 광야의 장소를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래요. 일부러 고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없는 나의 처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없는 나의 처지. 주님이 없으면 나의 처지는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절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주님이 없는 나의 삶.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품고 살 때 내가 어떠한 의도치 않은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로 고통스러운
장소인 사막 광야의 삶을 내가 한켠에 항상 염두에 두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떠한 역경 안에서도 고통 안에서도 두려움 없이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내일 복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 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광야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그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잘 되고 내 가족들만 잘 되면 그럼 난 됐다. 하느님은 그것만 해주면 내가 미사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되니까 끝이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혹시나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잘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술을 좀 저는 마시기 위해서 이쯤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한 밤 되시고요. 주님 평화.